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요, 막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한 성령 사역 같은 걸 막 하시면서 막 소문이 많이 났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소문이 많이 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 적도 있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했고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많이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는 뭐 한국 교회에 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가 이 목사님에게 달려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좀 몇 년 있다가 제가 뉴스에서 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구속됐고 목사직을 면직당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그런 걸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신부님이 됐건 어떤 스님이 됐건 이런 이야기, 이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왜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까?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신부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무슨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결하고 훨씬 더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발생할까?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결국에는 그 개인은 그저 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잠언의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 하면 음행에 관한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게 되는 것이 이 음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잠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요, 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뭐 오늘 본문과 7장 그리고 더 넘어가서 9장에까지 이 성과 관련된 문제, 이 음행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이런 성과 관련된, 음행과 관련된 문제를 잠언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올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고 할지라도,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살을 부대끼고 내가 만나고 하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살아가면서 엄청난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유혹이 그렇게 많이 다가와요. 유혹을 받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혹 중에서도 왜 사람들은 더 이 성과 관련된 죄에 쉽게 빠지고 마는 것일까? 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음행의 유혹은 그만큼 타락한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4절과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멘. 음녀의 호리는 말이나 그 눈짓하는 눈꺼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타락한 인간 본능의 욕구를 자극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력한 무슨 제어 장치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을 스스로 뿌리치기 그만큼 어렵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에 만약에 내가 빠지고 넘어가게 되면, 그 유혹에 내가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보실래요? 26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무슨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녀에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내 가진 모든 것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사냥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 말인즉슨 1차적으로는요, 음행한 남녀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 음행에 빠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7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으면 어찌 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찌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으면, 불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당연히 그 옷이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을 품고 있는데 내 옷이 안 탈 수 있나요? 당연히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7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숯불을 밟았는데 내 발이 멀쩡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음행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음행의 죄에 빠졌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이 되다라고 하는 게 상처 자국이 깊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는 음행의 결과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을 만큼 큰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교훈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음행의 유혹에 빠졌을 때, 사실 음행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결과는요, 치명적이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큰 책망을 받잖아요. 큰 책망을 받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실, 오늘 잠언의 말씀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을 내가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냥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그 치명적인 심판만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유혹과 죄를 떨쳐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에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참 등불이요 빛으로서 우리를 생명길로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실래요?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성결한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마귀의 간교를요 내 힘만 가지고 물리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요? 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은 그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개인, 그 사람 하나가 마귀의 간교를 이겨내는 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그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일 뿐, 악마의 유혹을 능히 내가 물리칠 정도의 힘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도 고백하거든요. 내 힘으로 너희가 저 악한 사단 마귀 무리, 저 하늘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할 텐데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을 대적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예요. 주의 능력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음행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또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죄에 빠져버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눈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교훈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마귀의 관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힘있게 하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굳건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의 순간순간 앞에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약하여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능히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